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많은 열매들이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그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잘 알기도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영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 높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세상은 지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살기도 합니다. 지배자가 되는 것이 높은 사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교훈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살아남아서 대단한 그런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세상인데, 근데 주님은 오히려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자원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교훈은 분명코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즉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지 않습니까? 밀알의 교훈은 뭡니까?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할 때와 죽을 때의 그 차이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사실은 밀알을 콩이든 아니면 팥이든 밀이든 벽시든 이건 씨앗이죠. 씨앗. 밀알도 여기서 씨앗을 두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사실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발라되는 거죠. 싹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밀알의 형체가 없어지는 걸 말하고, 그 밀알의 형체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문에서는 그냥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걸로 끝이 돼버리는 내용이 되지요. 이 밀알의 교훈은 달리 말하면 생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면 생산되어지지만 그 밀알이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있으면 절대로 생산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의 생사는 더 많은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농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그 싹이 밀대를 형성해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와서 밀 이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밀 이삭에는 한 알의 밀알에서 사실은 한 이삭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알에서 한 대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가지가 벌어지지 않아요. 벼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씨앗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마다 꼭대기에 올라와서는 이삭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출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군들이 벼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4배출이냐 5배출이냐 3배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몇 배로 생산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생산, 생명의 생산, 또 다른 생명. 이 내용하고 알맞는 이해가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예를 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되어서 이제 사랑의 결정체로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옛 시대와 달리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마치 선택사항처럼 지금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결혼을 안 하지요. 안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안 해요. 그냥 혼자 사는 거지요. 후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후손을 결혼 안 하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기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워서 결국 또 후세가 되게 하는 이 또한 헌신이라고 하는 부모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여자와 한 사람 남자가 그렇게 희생함에 있어서 가정이 결정되고 가정을 통해서 후손이 또 이루어지고 계대가 형성되어 가게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이 미랄의 교훈에 대한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미랄의 교훈에서 주님은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다고 할 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서 본받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의 교훈은 이처럼 밑에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군림해서 그 권세가 대단해가지고 그 권세에 차마 도전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런 군림자로서 우리들에게 주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군림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생이죠. 헌신이죠. 종이 되신 겁니다. 겸손하게 복종과 헌신의 가르침과 아울러 친히 삶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으뜸이 되려면 말 그대로 세상 논리를 따라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종과 같은 자가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시고 또 종이 되셔서 하신 일은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교훈은 겸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자기 희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마가복음 10장 44절 얘기했는데 바로 그 앞절 그 10장 4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사람 되려면 섬기는 사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내려가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어떻게까지 섬길 것이냐?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은 그가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 삶의 내용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5절을 보면 이 생명이 지켜져야 되는데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원칙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이기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미워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미워하고 그래서 뭐 학대하고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도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원칙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나도 동참시키는 이 일이 내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보존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새로워지는 걸 말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욕망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로 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만을 사랑하셨다면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자기 생명을 아주 귀한 고귀한 것에 사용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것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는데 왜 그렇게 짊어지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그 짊어짐의 삶이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때 그때 고린도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거기 나타난다 그 말이. 그 고린도후서 4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런 죽음의 육체 속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성도라도 사실은 나를 희생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이 뭡니까? 이기성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성이라는 것이죠. 이 이기성이 그를 주장하게 될 때
그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원칙은 2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전개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릴 때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다.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을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에 따른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삶의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게 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혹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부터 부정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못 따라가고, 또 맡겨진 십자가를,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주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다든지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한다든지, 이건 희생을 말하는데,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이기성,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기성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 재산을 정리하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 정리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고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이성의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또 어떤 거는 타당성이 없잖아요. 너무 주님이 자기만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뭐 합리적이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게 들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훗날 보게 되면 그것처럼 올바른 말씀이 없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의 명령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종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 명령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히 여겨지고 또한 26절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는 달리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랬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 26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갈 때 영광만 누리며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십자가의 길이 있고 주님이 제시하신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역시 희생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신앙의 삶,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이런 성도의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다 하나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현재 주어져 있는 삶의 그 바운더리 속에서 주어진 고난도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게 감당해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주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는 믿음 충만한 심령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